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제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써 아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그저 쉬웠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기도하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현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은 또 지치고 또 소망은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곤 합니다. 믿는 자의 삶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코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통해서 삶을 구축하고 또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전도서 기자 역시도 자신의 인생, 자기의 삶을 무언가로 채워보고자 수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는 사람이었죠. 그는 우리 모두의 인류 전체의 선발대로 보입니다. 먼저 가보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가보고 먼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내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 손을 뻗어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지혜, 어떤 소유, 쾌락 다 해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제 살펴보았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이 헛되다가 바로 이 전도서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쾌락에 대해서, 쾌락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해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네, 즐겁게 해보겠다. 낙을 한번 내가 누려보겠다. 하나 또한 결론이 마찬가지죠. 이것도 해보니까 헛되다.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 라는 결론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향해서 손을 한번 뻗어본 겁니다. 쾌락을 한번 거머쥐어 봤고 쾌락을 마셔보았고 또 쾌락 위에 누웠고 또 쾌락을 소유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3절 보시면 술이 나옵니다. 술을 마셔봐요. 4절에 사업을 들려보고 집을 지어보고 포도원을 구성합니다. 또 5절에서는 동산 또 과원 과목을 갖고 보기도 하고 7절에서는 노비를 소유하고 소와 양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8절에서는 은과 금 또 보배를 소유해보고 또 처첩들을 거느려 봅니다. 모든 것을 해보죠.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 모든 영역을 한 번씩 다 맛보고 가져보고 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해봤지만 먹어봤지만 또 누려봤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해봤는데 헛되어서 또 나오는 표현이죠.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었고 바람 잡는 것이었고 무익한 것이었다.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는 거 해보지만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해 아래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채울 수 없는 상황을 두고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해봤으나 그런데 허무했고 공허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일종의 절망, 왜 그럴까? 왜 했는데 안 될까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을 거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죠. 어떤 것입니까? 허무한 상황에서 허무를 느끼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공허를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 공허를 알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허무해야 되는 상황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질병이고 무감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만족을 느껴야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는데 온통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도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약에 만족을 느끼고 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껴야, 내 손이 지금 뜨거운 데 들어갔을 때의 뜨거움을 느껴야 그게 은혜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허물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허를 느끼고 허물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 또 각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 왜 나갈까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허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겠죠.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 아닌데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흠이다.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진짜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만족이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마는 것이 흠이다. 그가 볼 때에 사람들이 만족해서는 안 될 곳에서 만족하고 만다는 것이죠. 즉 자동차에 만족하고 집에 만족하고 성공에 만족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만족하고 말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그 이야기인 겁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올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죠. 그는 자기 재산을 소유해 보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을 향유해 보았던 겁니다. 정확히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 것, 내 시간, 내 공간. 탕자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만족,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만족을 누렸습니까? 예, 누렸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만족,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만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 쉼, 안식,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 외에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뒤로 하고 아버지의 품 잠시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할 분, 즉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께서 아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는 백성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